근데 매달 마지막 주일은 이 에베소서를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일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 있고요. 셋째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마지막 주일은 지금 에베소서 이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에베소 신자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에베소 교회에서 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3절을 조금 질문 형식으로 바꾼다면 이렇게라도 표현될 수 있겠는데,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인이죠.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그런 물음으로도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 주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주시되. 그래서 이 주시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율로게사스인데, 이 시제가 부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되는 순간, 구원받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과거형인데, 그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교회에 우리가 이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6개월이 지나면 학습 문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이제 인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 정서, 이제 교인의 이제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한 정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서를 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학습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어떤 그런 정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참되게 교회에 나오더라도 참되게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교회에 나오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검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주는 세례 정서와는 별개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으로 주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이 실제로 내가에게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단지 형이상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추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시되, 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게 되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내게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게 되면, 이 부분이 없다면 내가 참되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그
주님께서 그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지옥 있죠. 멸망,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제 나눌 때에 어떤 분들이 강력하게 이제 반항을 하죠. 반문을 펼칩니다. 따지죠. 예수님, 저는 살아생전에 평생 교회에 나갔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시고 지금 이러한 영원한 이제 지옥을 행으로 승고를 하십니까?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이분의 논리는 이거죠.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또 일도 했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서 말씀도 전했고 또 많은 이제 은사도 행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아생전 또 이 교회에 출석을 한다면 나오게 된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참되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점검의 기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실제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도 같이 동반이 된다.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열매라고 열매. 이렇게 이제 죄를 살피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실제로 동반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분들은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분들인데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인데 어떤 일이냐면 오늘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어떤 일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성경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게 이 복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체킹을 해보면 내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 대단히 이제 좋아하는 단어인데 복이 이 복은 흔히 그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복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가 있는 것들, 뭐 금이나 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세상은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돈이나 학벌, 명예, 권력, 건강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제 세상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이 이런 복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가 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른 복이 아니란 거죠. 세상에서 가치 있는 복, 뭐 금이나 돈이나 뭐 학벌이나 명예나 세상적으로 볼 때 건강이나 지금 이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신령한 복을 spiritual blessing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실제로 받게 되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실제로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있는 복과는 참 무관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있는 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지 않다. 이 성경에서의 참된 복은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신령한 복을 내가 실제로 받았으니까 실제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복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세상이 볼 때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내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 복을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복이 아니라 이 복을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되고 또 이 복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제 주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주어질 때에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 세상이 바라볼 때에 그런 복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도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주어진다. 이 영적인 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본다면 라일이 그런 말을 했죠. 그렇게 그 복을 만약에 기독교가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복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바울 사도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라일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신자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을 내가 믿게 될 때는 이쪽 복은 그다지 나에게는 이제 내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내 삶의 방향성으로 삶을 보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때문에 또 내가 이 땅 가운데서의 또 부자도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부분이 나의 삶의 목적, 타겟팅이 되지는 않는다. 그게 타겟팅이 된다면 그 부분이 나에게 풍성해지면 기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사라지면 슬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게 되어지지만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부분은 그렇게 나에게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물론 이제 가난은 불편하지만 하지만 그런 가난이 내 삶에 크게 좌절하게 하거나 또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이 복, 세상의 복과는 다르게 이 영적인 복이 실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복이 풍성하게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늘 이 복을 내가 되새기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온다는 거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리고 이 복이 내가 이 땅에서 받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제한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 영원한 천국을 그래서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러면 영적인 복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뭐냐? 이 복이 초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내가 느낄 수 없는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복이 아니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4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주어진 복을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성경의 진리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진리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되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이 뭔가 했을 때 그걸 읽어보시면 이렇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복인데요. 이 복을 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 첫째는 복이 뭐냐 했을 때, 이 복은 뭐 이 땅의 가치로 볼 때는 이 땅에서의 돈이 되는 복은 아니에요. 이 복 자체가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선택, 즉 예정의 복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 두 번째 복. 그 세 번째는 거룩한 존재가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온갖 죄가 솟구치는데 조금만 내 마음에 또 불편해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대상을 향한 그런 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이게 죄로 물들어 있다는 증거인데, 이런 죄를 건져내서 이제는 죄의 유혹은 있지만 그런 죄가 올라올 때 내가 다른 이들을 향해 정죄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하거나 미움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그 죄를 찾아내고 죽이고, 이제는 그 미움을 죽이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아주신다. 그런 존재,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거. 이 세 가지 복인데, 오늘은 첫 번째 살펴볼 죄가 복이 이 선택입니다. 예정의 복에 대해서만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에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에베소 성도를 보낸 편지인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에 끌려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나와서 또 교회에 참석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뭐 하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맞죠. 그 부분이 외형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외형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만, 우리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 다가 겉으로만 이제 보잖아요. 겉으로만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외형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외형을 가지고 또 어떤 부분을 내가 해석을 하게 되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그런 외형적인 그 일, 사건, 그 이면에 역사하는 손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우리가 진리죠. 성경의 진리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진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이 전파, 복음 진리죠.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복음 진리를 들을 때에 또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해 주신 구원의 방식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우리가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리가 들을 때 또 내 안에 그 진리의 씨앗이 들어와서 뭔가 움직이게 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 그래서 나를 이러한 죄로 물든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믿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인데, 성경은 그래요. 이 성경이죠. 우리가 모든 부분을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그렇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뭐 어떤 신비한 초현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해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지에 대해서도 오직 성경 안에서 계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죄로 물든 존재다는 거죠. 원죄, 오리지널 신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성적으로 볼 때는 참 불합리하게 보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 성경의 진리를 들을 때 원죄로 물들어 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실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 진리를 듣다가 성경의 진리 앞에 설 때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에게 이런 죄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죄가 왜 일어나지? 내가 이 죄가 뭐지? 계속.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에서 나가서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내 안에 이런 죄가 막 이제 올라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뭘까 했을 때에 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죄라는 사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에서 죄를 알려주실 때, 그 죄야라고 했을 때 그 죄를 내가 바라보게 되고 알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죄가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전에 죄가 무감각해졌는데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이 누군가를 미워하구나. 내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구나. 참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가 정말 이 분노, 복수심이 불타고 있구나. 이 등등 수많은 죄들을 성경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그 부분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 부분이 이어질 때는 그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내가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원죄가 나라는 존재가 성경의 말씀대로 원죄, 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죄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 앞에 인정이 되죠.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구나. 이 원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죄가 계속 끊임없이 솟구쳐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진리는 우리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래서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부터 원죄로 물든 인간은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거룩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죄를로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 또 죄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존재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누구나 다 동일한 부분인데,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라고 많은 이들이 그런 물음을 던지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저분도 뭐 영국의 왕실 주치의였잖아요. 주치의 의사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울도 마찬가지 가말리엘 문화에 정말 뛰어난
이제 그런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바울이 또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므로 믿게 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복음을 전파될 때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참으로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이러한 진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죄에서 건진받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기적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를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에 대한 비유죠.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비유입니다. 그 어두움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도 인간이 깨닫지 못한다는 자연스럽다는 거죠.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도 어둠이 강력하게 그 빛을 차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만드신 세상과 인간에게 오셨으나 그 인간이 거부했다는 거죠. 죄로 물든 인간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원래 생내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렇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또 성경을 우리 돌아와야 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런 기적이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중에 일부분이 소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이죠.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내가 행할 수 있는 의지나 또 나의 어떤 그 감정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보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될 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 성경은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이란 거죠.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이 첫 번째 복이란 거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서 내가 진리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이 복, 이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실제적인 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지면 이 복을 이제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면 이 선택, 나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이 교리를 예정론이라고 하죠. 예정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교리가 예정론이. 그래서 이 예정론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로마서 9장인데 로마서 9장에 보시면 10절로 1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와 이삭이 부부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형제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오늘날 우리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면 의인이다, 악을 행하면 죄인이다, 우리 행함에 의해서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즉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은 토기장이를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도록 선택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나 하나는 밥그릇 하나는 또 개밥그릇을 만드는 수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이 교리 예정론은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주인된 권리죠. 하나님 주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창세전에 선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선택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진다. 내가 어떤 먼저 선택하거나 내가 어떤 먼저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어 태어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바죠. 우리 인간이 모태로부터 이미 거짓된 존재다. 이미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듯이 이미 우리는 이제 모태에 있을 때부터 원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죄로 물들어 태어나는 존재는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서 당연히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들은 왼쪽 방향, 지옥을 향하여서 단체로 다 흘러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선택해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하나님 선택 건져내셨다. 그래서 이 선택은 뭐 나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택받은 사람은 이런 것이죠. 마땅히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다 모두 다가 단체로 지옥에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예정,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부분인데 이 예정론이 사실은 성경은 그래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측하기 위하여 말씀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이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의 이 시점에서 구원받은 시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시점에서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 그러므로 이 예정론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라는 것, 정당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죠. 누군가를 예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절대로 never.
저 사람은 저런 흉악무도한 죄를 지었는데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 예정론 선택을 가지고 하지만 이 부분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옳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예정론에 대하여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이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에게 누군가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이러한 또 진리를 전하는 교회로 나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진리를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이 죄가 깨달아졌구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 필요로 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그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주님 믿게 되었구나. 요 부분이 성경은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못 이해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다툼과 논쟁으로 흘러버렸죠. 이게 정당하냐는 거죠. 누군가 저 사람은 과연 아무리 봐도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아무런 뭐 요지부동인데 이 성경을 통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론이죠. 이 부분이 바르게 작동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를 내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에게 이 부분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어느 순간 믿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계속 믿고 있는데 되돌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된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선택하셨기에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자녀를 만나게 또 이런 남편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또 이렇게 이 진리 앞으로 나와서 마침내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런 복이죠. 너무나 감사죠. 이 부분이 경험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경험되어지면 이 부분이 그냥 선택 예정 그렇지 교리가 그런 교리가 있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죠. 날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찬송가 가사처럼 왜 너넨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왜 너넨가 웬 하나님의 사랑인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무엇이 간데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들 지옥으로 다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이죠. 그리고 그런 만족과 평안과 이 삶을 또 이 믿음을 삶을 위한 동력이 공급이 되죠. 힘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이 복이 나에게 주어졌고 실제로 이 복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다. 단지 이 부분이 이성적으로 이런 교리가 있어 그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복을 계속 곱씹게 되죠. 계속 곱씹으면서 참 은혜다 은혜 얼마나 은혜인가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얼마나 은혜인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순간순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쁨의 근원이 되죠. 단지 세상에서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었잖아요. 그게 주어지면 기뻤다가 또 문제가 되면 또 우울함이 찾아오지만 하지만 이제는 그와는 별개로 물론 삶에 아픔은 있죠. 그 부분 통해서 죄의 유혹이 있으니까 아픔은 있지만 하지만 근원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내 삶을 끌어가는 동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선택하셔갖고
지금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구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지만 내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이 기쁨, 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이 삶의 끝이 이제 천국에 있는 거죠. 이 삶이 이 땅에서 불완전하니까 이 땅에서는 이 삶의 이러한 기쁨이 상처도 나고 때로는 좀 낙심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온전히 이러한 기쁨, 평안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니까 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뒤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우리 애들을 보면 절대로 너무 완고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 중에도 너무 이제 그런 믿음이 안 생기니까 혹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지 않으셨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들로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의 과거 시점이죠. 그 시점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은 거는 이 기적이다. 나는 원래 절에 가는 게 딱 좋고 또 다른 것이 가는 게 내가 딱 맞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 사실이 이제 내 안에 경험되는 거죠. 경험.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단순히 뭐 이성적이고 경영 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주어진 복, 실제로 내 안에서 이러한 복이죠. 이 영적인 복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복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기쁨이 이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감사.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 때에 범사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부분이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 나오는 당연한 일인데 이 감사가 가능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이 복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이제 조건이죠. 환경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도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정론이죠.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 성경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이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이 진리도 내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계속 걸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 진리가 놀랍구나. 내 안에서 이 진리가 이런 일을 하게 하는구나. 한 주간에도 죄를 밀어내고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또 더더욱 이 진리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는 이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나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권을 깨닫게 하죠. 깨닫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첫 번째 복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은 사실은 뭐 아무런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무관하게 조건과 무관하게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신이잖아요. 신이시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작정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교회의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다른 뭐 어떤
그러니까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렇구나, 내가 죄로 물든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첫 번째 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예정론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지레 짐작하기 위한 잣대로 이 예정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과거를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된 것이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을 관상이야, 워낙 고집이 세고 신념이 강하고 철학적인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지레 짐작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또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금방 전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가만두어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정되어 있다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회가 오는 대로 말씀을 전파하고 이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정론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니까. 이 첫 번째 복은 구원받은, 내가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누리게 되는 복이니까, 또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복이니까, 이 복을 통하여 더더욱 내 안에 이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동력을 공급했기 때문에 또 이 복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교리죠.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이 예정론은 우리가 진리를 전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억지로 하시거나 생색을 내시거나 보답을 바라시거나 짜증내며 하시거나 귀찮아 하시며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오늘 4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저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실제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복을 내가 경험하고 또 이러한 복을 듣고 경험하며 누릴 때에 정말 이 복이 실제구나. 내 안에 참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이고 이 복이 내 안에 얼마나 놀랍게 이 복을 묵상하며 할수록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을 길러주는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니까 더더욱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게 되고 더더욱 또 내가 경험한 이러한 복이죠. 신령한 복을 또 다른 분들도 또 누리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진리를 전하게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진리를 대면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진리를 직면하고 있다라는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 나와 진리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마침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신령한 첫 번째 복을 또 경험하기를 원해요. 경험하고 마음껏 누릴 때야 참 이 복이 너무나 감사한 복이구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복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삶이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또 이 땅에 일반은총 주어진 삶들도 그렇게 해서 감당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모두 다 제외하게 되고 이 신령하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가 마음껏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